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서 읽고 또 다른 곳은 간과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삭, 야곱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라와 라헬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반대로 레아와 비라와 실바 같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우리가 강자 위주, 승자 위주의 기록에 익숙해 있고 소위 영웅사관이 우리의 사유 속에 독서의 어떤 독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그 탐욕들이 작동해서 자꾸 내 욕망이 나의 눈과 시각과 사유 방식을 규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독법을 좌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약자 위주,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그 방황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고난당하는 종과 노예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그 노예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 중에서도 특별히 약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뜻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강자 위주의 성경 읽기는 지양해야 된다. 약자 위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위주의 성경 읽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하갈에 대한 내용인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살았지만 여성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이집트 사람이었죠. 게다가 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원래 이집트 신을 섬겼던 이교도 사중의 고통을 겪는 여성이었다. 이런 네 가지 큰 멍에를 진 하갈이야말로 창세기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약자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갈은 애굽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이집트 사람이 아브라함의 무리에 포함이 됐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가죠. 왕궁에서 조사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 무리가 상당히 컸다. 아브라함이 이끄는 가솔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집트에서 이제 조사단이 나온 겁니다. 그 조사단이 사라를 보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궁으로 보내라. 사라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12장 16절에 보면 많은 노비와 가축, 양과 소와 가축들을 보냈다. 노비, 우리 한문으로도 노자는 종노자를 씁니다. 비는 계집종 비. 이 계집이란 말도 여성을 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종 비.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이 단어가 에베드 쉬프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드는 섬기다 종이란 말입니다. 그 쉬프아는 여자 종을 쉬프아라고 해요. 그러니 노비를 보냈다 이 말은 남자 종과 여자 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냈다. 그 여자 종 중에 이 하갈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파라오가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보낸 겁니다. 이 하갈이 보통 여인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궁녀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직책이 상궁이더라고요. 그 상궁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밑에는
뭐 무수리, 의녀, 잔심부름 같은 걸 하고 이런 사람들, 뭐 심부름 한다거나 이런 친구를 이제 무술이라고 하고, 의녀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의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몸을 보이기를 꺼려하고 그냥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는 겁니다. 병이 심해지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의술을 배우는 거죠. 그 사람들 이제 의녀라고 하고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 궁녀들 중에서 이제 왕의 성은을 입으면 그 사람이 이제 후궁이 됩니다. 그래서 후궁이 되면은 이제 또 후궁도 여러 가지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직책은 빈, 그러니까 정일품이더라고요, 이게. 상궁은 정오품, 그리고 마지막 품계는 이제 종품까지 이렇게 나오던데,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궁녀를 이 양갓집에서 많이 차출을 했습니다. 평범하거나 또는 좋은 집안의 딸을 궁녀로 보내가지고 평생을 아주 외로운 삶을 사는데 누가 부모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성이 많았어요. 용조대왕 22년에 이 양인들 집안에서 궁녀를 뽑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인 집안에서 궁녀를 뽑으면 노무 1년,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구역 1년 또는 장형 60대, 곤장이나 뭐 치도곤을 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장형, 태형을 다스렸습니다. 궁녀들을 궁에서 뽑아갈 때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궁중 예법, 글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 이 궁녀로 뽑혀가는 사람들은 일단 외모 이뻐야 되겠죠. 똑똑하고 영민해야 되겠죠. 슬기로워야 됩니다. 일머리가 있고 재치가 있고, 그러니 하갈이 상당히 예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똑똑한 범상치 않은 여성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당시의 궁녀들이나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침략해서 정복한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왕족과 귀족들이 이쁜 사람이 대체로 많았을 것이고, 공부를 하고 글을 알았으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정복을 하면은 귀족들과 또는 전쟁 공신들과 궁궐의 노비로, 여종으로 활용을 했죠. 사라는 하갈을 마음에 들어 있을까요? 똑똑하고 일머리가 있고 예쁘니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것이죠. 여기서는 첩으로 번역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할 때 그 아내란 말이에요. 이샤라는 말은 부인, 아내. 근데 그걸 번역을 첩으로 한 겁니다. 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의도한 번역이에요. 하갈이기 때문에 이샤를 첩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21세기에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남자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창세기조차도 하갈을 첩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이샤, 부인, 아내라고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문명화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여종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하갈을 줬다는 것은 하갈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낳은 아이는 내 아들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사라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원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나와요. 대조적이고 서로 상반되는 어떤 분위기죠. 아이를 임신한 여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한다. 못된 여자면 그럴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 학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3번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노예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이 학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라반이 너가 내 딸들을 그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약조를 냈잖아요. 이때 이 학대라는 말이 쓰이고요.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들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그 폭행당한 그 단어를 바로 이 아나
학대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받는 고통이고 날강도 같은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작은 어린 소녀가 당한 폭행이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말은 하갈과 사라가 무슨 비슷비슷한 레아와 라헬처럼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반대로 했고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집을 나가면 생존의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여자가, 임신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을 갈 정도로 사라가 힘들게 했다. 그 학대가 보통 학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 한 16,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때 결국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지 않습니까? 17년 뒤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그러니 이 사라라는 여성이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진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복선들과 의미들을 깊이 따져보면 굉장히 이삭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특별했고 아주 야무지고 이기적이고 독살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6, 7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하갈은 당했을 것이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 내용을 봐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 사라의 후손들이 지금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그러니 하갈이 싸가지 없이 우리 할머니한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발견해내는 연습들도 상당히 필요하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통을 들으셨다. 온이란 단어가 쓰이죠. 이게 레아에게 사용이 되었었고 라반의 아래서 이 고통받았다는 레아.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노예들에게 이 온이란 단어가 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고통인데 그냥 노동의 고통이 아니고 종이나 노예가 겪는 노동의 고통. 일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 갈취하는 겁니다. 그런 노동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온이가 쓰였는데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하갈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한 그 결실들을 전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져갔던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잘 대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축복하죠. 하나는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근데 그 이름이 이삭보다 훨씬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목하고 있다. 또는 너와 동행하면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게 많게 번창하게 하겠다. 그것도 듣기 좋은 덕담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후손이 대통령이 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단장이라도 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덕성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고 너를 주목하고 계시고 너를 보고 계신다. 이게 진짜 큰 은혜죠. 그래서 하갈이 거기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셈을 불렀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 부엘세바 할 때 그 부엘이라는 말이 베라, 이게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살아있다. 부엘라하이 로이 이런데 로이는 선견자, 선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셈 이름은 살아있는 선견자 우물이에요. 원어를 따지면. 그럼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했죠. 그런데 셈의 이름은 살아있는 선견자 우물이에요. 뭘 할 수 있죠? 천사가 아니고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가를 축복해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엘라 헤로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어를 따지면. 이해되시죠? 그 굳이 선견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게 뭐 있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래도 그게 구엘라 헤로이란 말이 살아있는 선지자의 우물이란 뜻인데, 그럼 명확하게 선지자가 하갈한테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언했다는 말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학파가 되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고, 누가 총회장이 되고 누가 학회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죽는 거고 한쪽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젖을 때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원어도 그 뜻이에요. 놀리다, 이런 뜻인데, 젖을 두세 살쯤 뗀다고 하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살, 17살이거든요. 17살, 16살 된 아이가 2살짜리 아이에게 뭘 희롱을 하겠습니까? 뭐 말이 통하는 일을 합니까? 뭐가 됩니까? 사라가 그렇게도 원하고 소망했던 그 아들인데 혼자 또는 다른 여종들에게 맡겼을 리가 거의 없어요. 항상 사라가 따라다녔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마엘이 상당히 똑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이스마엘이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싹수가 보였다는 것이죠. 10여 년간 봤더니. 그런데 그런 아이가 사라 어머니의 그 엄중하고 이 칼날 같은 눈빛이 있는데 그걸 괜히 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가 뭘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한마디를 잘못하면 어머니 하갈이 아주 책망을 당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사라가 쫓아내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견디지를 못해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죽하면 사라가 원한 대로 하갈을 내쫓아가. 괜찮다. 걔들 내가 돌봐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 부부간의 불화에 대해서 사라가 얼마나 독사스럽게 아브라함을 닥달했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희한한 장면입니다. 부부싸움, 부부 갈등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라, 사람아 들어라, 아내 말 들어라, 이런 것을 얼마든지 은혜 설교가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70%는 여성입니다. 여성 없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남성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성 집사님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내 편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지금 성경을 분석하고 읽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또 20절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기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까 16장에 내 후손의 씨가 셀 수 없게 하리라. 똑같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손번창. 그리고 두 번째 축복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갈을 살피시고 하갈을 눈에서 놓지 않으셨다.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갈이 두 번 다 광야에서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닥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갈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눈물과 온유의 고통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 천사의 방문 맞죠?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반에게서 돌아와서 형을 만나기 전날 야복강에서 부르짖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실마주, 그 사람이 천사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결국은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야곱도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두 순간,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을 때에 야복강과 가족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천사가 나타나셔요. 하갈과 야곱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온이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너의 고통받는 삶 속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를 내가 보살펴주고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갈에게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삭과 사라는 천사의 방문을 못 받습니까? 하갈과 같은 온이의 고통이 없었고요. 야곱과 같은 온이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부자였잖아요. 평안했잖아요. 그러니 천사의 방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문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아브라함의 수준은 자기의 고통은 자기 스스로 이겨내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 목숨을 건 전쟁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게. 내 고통, 내 삶에 있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야곱은 그렇게 찾았지만 자기가 준비한 사업적 수단과 능력, 그 사병들과 동맹군들을 데리고 자기 힘으로 작전을 짜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웃들의 고통을 그냥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 자, 내가 소스를 줄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아도 될 명분이 하나님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번만 말하리. 요셉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방문을 한 번도 못 받았을까요? 노예로 살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천사의 방문이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관들의 얼굴을 보고 당신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거나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거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방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시냐? 어떨 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은 하갈 같은 사람을 찾아오세요. 아나와 오니의 고통, 학대받는 고통, 착취, 수탈당하는 노동의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종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방문이 없고 천사의 방문이 없냐? 나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보시면서 김 집사야, 정 집사야,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 너는 내 딸이야. 힘을 내. 내가 그래서 천사를 보내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틀림없이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어려움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경험하기 어렵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셉 같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고통이 없거나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약자의 하나님이야. 이걸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자주 없다고 생각되면 그건 이미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사실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이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응원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뭐 그걸 깨닫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가 끝이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갈과 이 고통과 눈물 앞에 사자를 보내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와 동행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시고 관심을 기우셨죠. 하갈이 하나님이셨죠. 그러니 이제 저도 주위 사람들 중에서 하갈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 다짐을 살아내는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